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원이가 확진이 돼서 우리 예람이와 간직장이 오늘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라이브톡으로 함께 시간 같이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꼭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주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의 사망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들리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파는 공개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타내 들리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파에 헛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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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뒤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감사토록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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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나의 산소리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르시니 내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마음의 담을 쌓고 미움과 증오로 사는 곳에 십자가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형제끼리 화합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주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확인하는 신령한 구원의 노래는 부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세속적인 가해로 인생을 즐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안에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자 하나 언제부터인지로 모르지만 다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타락한 생활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자 노력했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했으며 세상에 친구를 살려 이름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평안을 위해 쓴 불신앙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 사죄의 말씀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6절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뒤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권속들을 은혜 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식탁으로 인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 좋으신 이름 앞에 두 손 모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며 지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남을 불행하게 했음을 부인할 수 없사오니 내가 어찌 남에게 손해를 끼친 때도 많음을 고백하오니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과 하나님에 대해 살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 남은 옛사람의 행실을 미워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 안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죽으며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후에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뜻에 적합한가를 염려하는 것 외에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날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입어 거룩한 자리에 오늘도 나왔사오니 여기에 모인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못할 사냥으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조 한명 세우셔서 말씀을 대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거룩하게 하려고 귀한 또 섬기미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와 거룩함과 착함과 경건이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했던 그 결단들이 이제 싹을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꿈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꼭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당신의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는 말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재단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교회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기도와 눈물로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확장되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57 부흥 프로젝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프로젝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번의 예배와 천번의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하고 놀라우신 은혜로도 입혀주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강제로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려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자녀가 주께 가져라.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붙들리라.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붙들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연별 목사님, 김선아 목사님, 김하은 목사님. 감사금, 생일 감사금 드립니다. 김영선 선생님. 건강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연별 목사님, 김영선 선생님. 코로나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대혜 성령님, 김선아 목사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상호 목사, 이성 목사님 드렸습니다. 속혜영은 은연서, 화음석에서 계셨습니다. 1,000번째, 27번째 김선영 목사님, 84번째 김상호 목사님, 90번째 이성 목사님, 90번째 김찬영 목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늘과 땅의 신령한 노래와 함께 예물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마지못하여 억지로 드리는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이 예물이 스며들어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헌되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성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어려울수록 전략하여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데서 거룩하게 구별한 돈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창고에 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족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속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주일헌금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튼튼한 기도 밥줄로 생업이 물질 문제에 짓눌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실패하여 낭망했던 인생과 마음마저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기도를 호흡으로 삼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재정부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를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죄인이니라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그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저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그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부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부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부자도 있도다. 이 말을 강변한 자는 가르쳐다. 아멘. 오늘 은원석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시작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혼에 관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혼과 이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것이냐, 가정에 다른 나누는 성경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본문을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걸지도 몰라요. 자기가 병이 들어서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을 귀신 들렸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군중 속에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듣고 싶어서 그 진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 대체적으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 말고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비방할 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을 입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진리를 듣고 싶어서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럼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상반된 그런 각축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파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서로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다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힐렐 학파는 뭐냐? 율법을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들여대죠. 예를 들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혼에 관한 얘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2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가 드러나죠. 이 문제를 놓고 힐랄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힐랄 학파는 음식을 태우는 거, 밥을 태우는 거, 남편에게 대드는 거, 음란한 일은 그건 물론이고 이게 다 수치스러운 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태웠다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 이거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힐렐 학파의 주장. 오늘날 이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제대로 남아있는 가정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반면 이 샴바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엄격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오직 간음, 바람피는 거. 이거 말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당시 유대교는 어떤 주장을 따라갔을까요? 힐렐 학파를 따라갔겠어요? 아니면 샴바이 학파를 따라갔겠어요? 유대교 회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샴바이 학파의 해석을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만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힐렐 학파의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오늘이나 뭐 남자들은 기회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60세 부부가 결혼 35주년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파티가 열리고 있는 곳에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35주년이 됐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소원이 뭐냐?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모든 짐을 다 후루룩 털어버리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일주 여행하는 게 소원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주문을 외우더니 그 부인의 손에 세계 일주 여행권이 들려집니다. 신기하죠. 이건 남편이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보다 한 30살쯤 젊은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천사가 알았다는 듯이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0살 젊은 마누라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90살이 되어버렸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남자들은 기생집에도 가고 첩을 두고 그러면 또 뭐하게 당당한지 맨날 큰 소리 치고 여자들은 일부 종사해야 된다고 오직 한 남자만을 섬겨줘. 이거 얼마나 불평등했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힐렐 학파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공식적인 입장은 힐렐 학파의 샴바이 학파의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힐렐 학파의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샴바이 학파의 주장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 말이야. 뭐 밥을 태울 수도 있지. 남편에게 따질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이혼 사이가 되냐는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샴바이 학파의 주장을 따른다면 또 힐렐 학파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래도 공격을 당하고 저래도 공격을 당하는 입장.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십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곤등에 빠뜨려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고 힐레 학파의 주장을 맞느냐 샴마의 학파의 주장이 맞느냐 이 관심은 그냥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인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동전을 갖다 놓고 선생님 이 동전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한쪽을 택하면 공격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가 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돌을 다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줘라. 그러면 율법 어긴 것이 되고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사랑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앞날이죠. 이럴 때도 역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돌은 치긴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힐렐 학파의 주장이 따를 것이냐 샴마의 학파의 주장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종종 이런 딜레마 속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은요 자꾸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촉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 기준은 반드시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진퇴양난이 그 상황과 좀 맞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한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 당장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잘됐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 문제도 그런 거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원리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뭐냐? 부모로부터 떠나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약점을 도와줌으로써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합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다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요. 완전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돕는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인 라이프지에 굉장히 한 늙은 부부의 사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 그 기자가 영국을 방문했던 어느 날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 앉아서 이제 늦게나마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연로하신 노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마치 보기에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답게 앉아있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주문하고 아내는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옷차림으로 보아서 굉장히 정말 가난한 그런 노부부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문한 비스켓과 차 한 잔. 남편은 천천히 비스켓을 먹기 시작했고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면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때 남편이 자기가 먹던 그 비스켓 반을 아내 앞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틀니를 빼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입에 넣고 남편이 자기 앞으로 준 비스켓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맛있게 먹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앉아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 라이프지 기자가 그 당시에 그것을 봤을 때는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혼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늙어가게 부부가 이혼하는 건데 그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좀 여자들에게는 행복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이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이 무엇을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20대는 공부 못해도 얼굴이 예쁜 게 최고 행복이고, 30대는 맨날 놀러 다녀도 애들이 속아서 입고 공부 잘해주면 그게 최고 행복이고, 4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나지 않는 게 행복이고, 50대는 먹기는 많이 먹는데 아랫배가 안 나오는 것이 행복이다. 60대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게 최고 행복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라이프지 기자가 연구해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행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여겨져요. 부부의 하나됨과 행복을 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점점 멀어져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커다란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 뭐 다이너마이트 구멍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집어넣고 폭발시키면 끝나겠죠. 근데 뭐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 큰 바위를 어떻게 되겠어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들을 쌓고 할 때 이따만한 돌을 갖다가 그 어떻게 그 돌을 그렇게 만들고 깨겠습니까? 깨는 방법이 있죠. 커다란 바위에 점으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가 그 구멍에 딱 맞는 나무 짝대기를 끼워 놓는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다. 그러면 그 나무가 물을 먹으면서 점점 불기 시작합니다.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팽창하는 힘에 의해서 바위가 금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바위를 갈라놓습니다. 부부 사이에 들어온 이 작은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가 딱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새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행복을 깨트려요. 아담 하와 보세요. 처음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는 순간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라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감탄을, 칭찬을 하고 너라고 하는 동일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너는 나라고 하나라는 거예요.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부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갑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그런 아름다운 고백, 내가 언제 그랬어?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의 분신, 나의 일부, 그런 것 있어요. 저 여자요, 그 여자요.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저 여자가 더 이상 내 분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왼수 같은 저 여자가 돼버립니다. 왜 이혼을 하려고 해요? 왜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면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자기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죄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하나님이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제시한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려, 불평,
내 기준치에 맞추기. 그럼 나도 그 기준치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화가 나. 그러다 남편, 아담과 같이 저 남편은 나의 왼수, 아내는 나의 왼수, 서로 왼수가 돼. 법으로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성경의 결혼 원리에 입각해서 한 법을 이룬 부부는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죠. 그러면 왜 모세는 그러면 신명기에서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서까지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 신명기 20장에서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은 남자들이 언제든지 여자를 내쫓을 방편을 사용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맘만 먹으면 이혼하고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들의 행포를 방지하기 최소한의 조치로 그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문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이혼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완악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만 되면 막 이혼하려고 덤벼드니까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혼을 조장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혼은 우리의 욕망과 죄가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성경이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 운동을 한번 해보실까요? 손을 한번 마저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손을 약간 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했더니 손이 부어가지고 요 제일 큰 장지라고 하죠. 요 손가락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맞닿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만 이렇게 가정에 올립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꼈다 붙였다 해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은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연세 드시고 연로 가셔서 천국 가셔도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넣었다 꼈다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웃, 친구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없어도 살아요. 네, 마지막 새끼손가락 떼었다 붙였다 해보세요.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 없어도 삽니다. 친구 없어도 자식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약지를 떼었다 놓았다 해보세요. 떼보세요. 떼보세요. 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사장이. 이게 떼진다고? 떼집니다. 약지가 떼진다고요? 네. 아니 가운데 손 완전 끝에. 가운데 손가락이 완전히 이렇게 접혀야죠. 떼집니까? 손이 떼죠?
이제 안 떼지죠? 아니에요. 이게 부부라는 거야. 이게 부부야. 당신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이건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이 아무리 스트레스 주는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 부족하면 내가 알았으면 내가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또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틀니를 뽑아서 서로의 입에 끼워주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비스킷을 단 하나밖에 살 수 없어 나눠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선교의 믿음 우리 가족들이 이 가정에 모든 우리 가정들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이 성경의 원리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잠깐 동안 한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를 갖게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주는 돕는 대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화하고 질까하고 욕하고 제 집에 눈을 갖고 불행하는 사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가정에 무너지고 가정에 햄바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성경 속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가정의 많은 모델을 전사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물들어서 그 말씀을 움직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는 것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또는 저들의 한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또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357 부흥 프로젝트 2024년 이 땅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사이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천번의 기도에 천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지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가 4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 남았는데 남은 2주간 동안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찬양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기념하면서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지요. 2부 예배 때는 성찬식도 진행합니다. 예배부에서는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4월달 기도회 11주가 이번에는 본당에서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1층 이전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 6시에 진행합니다.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다 보면 주보장 앞에 계란 후원 있습니다. 부활절 전도를 계란 전도를 위해서 부활절 계란 후원을 진행합니다. 분판의 작년과 동일하게 7,000원이고요. 기도하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겨 주시고 또 작정하신 그것은 물질은 다음 주일날 목적 헌금으로 올리셔야 여러분들 연말 정산 하실 때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주지 마시고 5판 제가 후원한다 그러면 7, 30, 45,000원이니까 35,000원 공개해서 목적 헌금으로 계란 부활절 계란 후원 이렇게 올려주시면 축복하고 또 기록이 만들어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주일 오전 예배 유튜브 방송을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조건들이 좀 계속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일날은 가입하고 스트리밍 계정을 만들고 채널을 만들어서 24시간이 지나야 돼서 못했는데 24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알아보니까 구독자 수가 50명을 넘어야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침에 긴급하게 구독 눌러주세요. 계속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었고요. 처음에는 구독자가 한 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5명 예배 전에 15명까지 올라왔어요. 50명이 안 돼도 유튜브 실시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의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동영상으로 영상을 지난주처럼 찍어서 점심 이후에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서 또 유튜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또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저는 또 지난주부터 그걸 올려온 걸 가지고 유튜브 주소를 저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전도 대상 제가 아는 전도 대상자들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게 한 20군데를 제가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렇게 보내실 만한 분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또 말씀에 은혜가 되면 또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전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좀 시스템을 갖춰서 하려다 보니까 재정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찬을 위해 우리 바울 설교의 에스더 설교의 기관 원래가 첫 주에 있는데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수요일 날 오전에는 예수양기 정부 기도님 오늘 후드백교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저와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저와 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저와 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저와 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저 같더라. 아멘 아멘. 백성처럼 자기를 참여하시다.